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침 일찍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조그만한 야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야산이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는 그 작은 야산도 큰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그 야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맑은 날이면 뭐 어떻게 하여튼 막 가는 거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학교를. 근데 한여름에 막 소나기가 오는데 학교를 가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막 한겨울에 오늘처럼 이렇게 막 춥든지 막 눈이 막 쏟아진든지 이럴 때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하기를, 참 이 산만 없으면 내가 학교를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좀 이 산만 없으면 내가 학교를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산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봅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어린 아이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을 좀 없애주세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이 어린 아이가 밖으로 후닥 뛰쳐나갔습니다. 왜요? 산이 없어졌나 싶어서 잠에서 깨자마자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가서 봤습니다. 결과는 산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그 산은 그대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겁니다. 아이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그래도 산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린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대의 트랙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산을 막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산을 깎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으리라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 살고 있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저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와서 고쳐주세요. 그 말 안 했다니까? 그냥 내 하인이 집에 누워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딱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오시지 말고 다만 여기서 뭐만 해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게 속한 군사가 여럿이 있는데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도 없고 그냥 여기서 병 고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셔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자의 몸에 안수를 해야지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수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말씀만 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다 선포한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핵심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이 단상에 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백부장의 믿음에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두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색깔과 함께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아주 특별한 믿음의 세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위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색깔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의 믿음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또 백부장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아니면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믿음의 세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바로 병든 하인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이 하인, 병든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어제 8장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8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예요. 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근심, 내 걱정, 내 염려, 하여간 다 내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에구, 내 할 일도 다 못하면서 무슨 남의 일을 한다고, 응?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에 뭐 다른 사람 것까지 챙긴다고. 응? 일단 내 것부터 잘하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문제, 내 밥그릇, 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하인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것도 병든 하인을 위해서,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로 하면 이 하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하면. 그 당시로 하면 이 하인은요, 물건입니다. 물건. 이런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라고.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다가 팔아요. 중고 고물상에 다 팔듯이 내다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병이 들었다 싶으면 죽여도 괜찮아요. 죽여도. 병이 들었다 싶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응?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때요? 요즘 고쳐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고쳤어요? 우리 현관에 오다 보면은 로비에 모니터 TV 없어진 거 보셨죠? 도선생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고치려고 내려놨습니다. 두 번째 고치려고. 또 고장이 나면 못 고칠 수도 있죠. 고장나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인이 병들었다? 그러면 뭐 고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는 게 귀찮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하인은 그런 존재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대로 하면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이만 죽을 때까지 그냥 내다 뒀다가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을, 그것도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병든 하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 뭘 해요?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간구라는 말은 그냥 한번 구해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게 뭐예요? 간이 저리는 거예요. 간이 저리는 거예요. 응? 간을 여러분 소금이 저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간절이라는 이야기 하면서 지렁이 사건 제가 이야기했죠? 예.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래서 어렸을 때 요즘에야 놀 것도 많지만 어렸을 때 놀 게 없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 지렁이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바닥에 나고 뭐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소금 가져가지고 그 지렁이들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이 연약한 지렁이 살이 막 터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놀아서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가지고 간이 저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간을 소금에 한번 절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지극정성으로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병든 하인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부장에게는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인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백부장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 백부장, 주님, 내게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 하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 하인을 죽여버리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남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죽여도 되는,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병든 하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위로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간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갈 필요도 없고 간절히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에는 병든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마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이런 믿음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마음, 위로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에 더해서 병든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반문하십시오. 내게도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위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에 더하여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게는 과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발견한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고 나도 그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